저번 주 저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디자인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폭포도 좀 보고요. 그리고 귀한 시간들 보내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저번 주에 우리 허전사님께서 또 식사 우리 또 대접을 해주시는 바람에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또 먹는 시간도 가지면서 제가 농담 삼아 오늘 그 참석하셨던 분들 가운데 또 많이 안 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 좀 드렸죠. 이번 주에 제가 로또를 사서 혹시나 당첨되면 여러분 한번 거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뭐 목사가 로또를 사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사겠다는 얘기 하고 나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사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서 또 당첨되면은 우리 또 성도님들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필요한 것도 쓰고 크게는 안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한 1,200명만 좀 당첨시켜달라고 제가 로또 금액이 어찌 된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또 이제 허풍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뉴스 하나가 떴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유튜브가 저번 주에 그 이제 로또 당첨 확률을 한번 자기가 한번 파악해 본다고 이제 허팝이라는 유튜브인데 저희 아이들이 자주 보는 이제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원을 드리고 이제 로또를 샀어요. 그래서 1,000만원치 사면 어느 정도 이제 당첨금이 나오냐 했는데 다 꽝이고 딱 하나만 당첨이 됐는데 그것도 금액이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온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로또라는 것은 사기구나. 1,000만원을 들여도 5,000원 당첨되는 게 로또구나. 실제로 이제 8,000분의 1의 확률이랍니다. 8,000만 분의 1의 확률이고 8,000이요. 8,0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수보다 더 많은 확률성을 띠고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중요한 건 누군가 한 명은 아니면 뭐 여러 명이 당첨을 하니까 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뉴스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그 이제 친구가 그 로또를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하면서 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00만원씩 다 하고 한 개 딱 당첨되니까 좋아가지고 5,000원 당첨됐다 얘기를 하면서 번호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튜버가 이제 5,000원 밖으로 가니까 벌써 누군가 5,000원을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황당해가지고 이게 뭐가 이래 된 거냐 알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사가 들어갔죠. 이게 워낙 유명한 유튜버니까 이제 그 복권사에서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의 복권사가 그 방송을 보다가 그 당첨금을 보고 수기로 자기가 입력해서 5,000원을 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통이 나고 나니까 그 복권집은 자격 발탈되고 5,000원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된 얘기가 이번 주에 나온 겁니다. 참 허망한 거죠. 그 복권이 뭔지 모르겠고 돈이 뭔지 모르겠지만 5,000원 당첨을 해서 1,000만원 투자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5,000원 때문에 자기 복권 당첨 그 장소까지 날려먹는 그 사람이나 참 어리석은 세상이다. 결국 돈에 웃고 웃는 이 세상이지만 저게 또 우리의 자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 수 없고 사실 우리가 부자는 복권 안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돈을 몰아넣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몰아넣어서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을 몰아주는 시스템이고 사실상 도박보다 더 가치 확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우리 모두는 이 갈급한 현상에서 어려운 시급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고 싶은 게 그 복권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눈물이 집합되어 있는 현상.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하나의 일. 그게 복권이 아닌가. 실제로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고 나면 일주일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헛된 당첨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꿈꿔보는 내가 한 1억 받으면 한 2억 받으면 이거 사겠다는 그 꿈으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그래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갑갑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근데 이런 안타까움, 이런 가슴에 어떻게 보면 눈물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형태를 공부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지요. 본문 자체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먹을 것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절박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하시는 기도겠지만 다만 그것뿐이라며 이 기도는 사실은 로또와 다름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소원함이 단순히 일용할 양식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위험한 문장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심플한 문장입니다. 오늘 마치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를 해라라고 얘기해 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참 의미 그리고 그 저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 자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문으로 던져줬습니다. 6장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코 어려운 문장도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수많은 어려운 문장들처럼 문장 자체는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되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께 구하라. 저는 이 말 그대로의 기도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 절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고 또 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서 그 필요함을 주시는 분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대다수일 것이고 저도 그렇게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문제는요. 이 문장 자체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문장 자체를 살펴볼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이거 번역이 쉬운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한글 성경이 번역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고민하면서 던졌던 문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단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분석하면서 이 문장을 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책이 어떤 성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들 책 중에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숫자가 표기된 성경이 있을 겁니다. 혹시 있습니까? 위에 이렇게 가로로 해서 1이라든지 2라든지 그런 숫자가 붙은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혜진 자매는 성경에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집사 성경에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 숫자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내일이라고 번역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문장 자체를 해석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고 해도 되고요. 실제로 이 번역은 내일의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용할이란 단어가 완벽한 뜻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필요한 이란 말과 내일이란 말은 엄연히 다른 말이거든요. 다른 말인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단어가 모호한 단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일용할이라고 표현된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고대 헬라어 역본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쓰입니다. 어디에 써 있느냐? 마태복음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마치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설교할 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할 때 여러분 이제 방주란 뜻 그것이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일용한이라는 단어도 성경 속에서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 가면 2번만 등장한다. 아니 1번만 등장한다고 얘기하면 다른 고문서에서 이 내용이 나오면 그 뜻을 알고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요, 다른 고문서에도 안 나옵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도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요. 다른 어떤 헬라어 역본에도, 다른 고대 헬라어에도 이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유추한글은 2가지의 유사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에피우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에피우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피우사라는 단어는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제 일용한이란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에피우사는 단어와 함께 비슷한 단어인 에피에나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피에나이란 단어는 정규적인 적절한이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그리고 규칙적인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일용한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역본을 보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의 양식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단어고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을 나타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넣든 간에 그렇게 중요한 해석은 아니지만 실제로 다양한 역본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 알고 들어가야 이 단어,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참 번역은 뭡니까?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학자를 정확히 번역이 무엇인지 말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사건이 구약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의 해석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에피에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에피가 들어가는 여러 단어 이 시리즈를 보게 되면 여하튼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공급함이라든지 필요를 나타내는 소위 말하는 여러 단어의 집합체인데 이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해주는 사건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그 유명한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양한 해석본에 대한 다양한 번역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지만 어떤 해석을 하든 상관없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쓸 때 시대를 꿰뚫고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의 해석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고 이 말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조금 더 과한 해석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오히려 모호하게 우리에게 남겨준 거는 이 모호함을 통하여 주고 싶은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랬을 때 내일이든 오늘이든 필요한이든 일용한이든 사실상 만나 안에 다 해석이 들어가 버립니다. 참 재밌는 해석이 되어져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만나가 맞아요. 만나를 모티브로 해석하게 만들어 놓은 주님의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만나게 되면 오늘 주기도문의 이 해석 그 자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나 이야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제일 먼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만나가 주어질 때의 상황과 그리고 그 필요성과 그 의도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배제합시다. 오늘 우리가 해석할 바는 아니니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필요인 있었어요. 광야라는 것은 척박합니다. 오늘의 양식이 없으면 내일은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사와 같죠. 사실상 우리가 월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주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 당장 우리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든 광야는 척박함과 인생의 여정을 표현하는 길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성은 언제나 돈이나 물질로 환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요구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고용주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조금 과격한 말로 했을 뿐이고 그리고 노사의 모임처럼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질 의무를 갖고 있었기에 당연히 주실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쓰는 표현이 참 재밌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할 거다. 사실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스트라이크, 그 데모와 비슷한 내용 속에 하나님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문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내용이 만나 속에 재현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문에는 우리의 1차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본문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것 같으면 이 귀중한 정말 6개에서 총 7가지의 기도문 속에 주님이 먹는 거 문제로 넣어놨겠습니까? 물론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문장을 던졌겠죠. 그게 만나가 1차적으로 먹는 것을 채우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속에서 또다시 2차적인 목적이 만나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듯이 16장 4절에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 만나를 통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팅할 거야. 자, 여기서 테스팅은 우리로 시험대를 올려가지고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더 나아지는지 더 하나님 백성다워지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가르침의 핵심으로 이 만나를 준다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겠다. 더 낫게 만들어주겠다. 더 하나님 백성 삼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제대로 파악해야 이 주기도문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1차적으로는 먹는 것에 대한 기도였다면 기도의 결실로 주어진 거라며 그것을 먹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테스팅을 했냐는 거죠. 어떤 성숙을 불러왔느냐. 저는 2가지의 성숙이 이 과정 속에서 불러왔다라고 봅니다. 그게 만나의 주된 이유였죠.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더 많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2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냐? 오늘 주기도문에도 이것이 함정처럼 들어있는데요. 이 만나는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깨닫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할 때는 단순히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기도문도 물론 모든 우리의 주기도문의 궁극적인 핵심 단어는 우리 아닙니까? 공동체성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이것도 사실 설교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은 오늘날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은 오늘이거든요. 지금 새롭게 재번역된 건 근데 이건 오늘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맞아요. 오늘날로 번역한 건 옛날 번역이었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냥 오늘 필요한 거 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달라라는 기도는 맞는데 그 뒤에 붙는 문구 우리라는 문구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용한 것을 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아까 우리 허준사님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회가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나의 교회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나 주님의 방향은 언제나 우리예요. 때로는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라는 바운더리를 주님은 우리의 기도문에 담고 있죠. 이거 모르고 양식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에는 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냐라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만나를 줄 때 우리의 본질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한 공평하심이 드러나는 교육적 차원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처음 주어질 때 상상해 봅시다. 하늘에서 공짜 양식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짜라는 게 내 손에 들어온 순간 공짜가 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잠시 이렇게 머리를 좀 씻으려고 유튜브를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틀어놨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 10가지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국에서 어떤 한 말레이시아 출신의 여성이 자기가 ATM 기계에서 은행 기계에서 돈을 뺐는데 자기가 들어있는 금액의 돈을 빼고 나서 실수를 해서 그 돈과 똑같은 돈을 반복해서 뺐는데 자기 통장이 돈이 없는데 돈이 빠져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이 카드는 황금 거위를 낳는 거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뒤로 돈을 무정책 빼기 시작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카드로 돈을 아무리 빼도 계속 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3년 동안 50억을 빼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하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돈 빠진 걸 알자마자 바로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옮기고 그리고 수없이 돈을 빼면서 가방 사고 차 사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은행도 참 바보스럽죠. 우리나라 은행도 바보스럽지만은 그랬어도 잘 몰라요. 정말 이 방자함에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 깨닫고 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 여자에게 이제 검사가 들어간 거죠. 이 여자가 변명을 합니다. 엄마가 주는 줄 알았다. 뭘 엄마가 주는 줄 알았습니까? 통장에서 빼는 거 뻔히 알았죠. 그래서 가압 들어가고 다 있는 거 다 뺏기고 난리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손에만 쥐면 이게 다 내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그 뒤부터 욕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나가 처음 내려졌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오늘 내일 아침에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다발을 아침 일찍 가져가서 여러분 가족을 챙겨주셔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챙겨갑시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액들을 좀 얘기해 줄 겁니다. 돈이 마음껏 떨어질 건데 수중에 오늘 필요한 건 한 15만 원, 20만 원 될 거니까 그것만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5만 원, 20만 원만 챙겨가겠습니까? 아침에 먼저 나가면 갈기로 돈을 쓸어 담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거니까. 들어가면 내게 되니까. 만나가 처음 주어질 때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이 더 악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조금 그래도 관심 없던 사람들은 좀 늦게 나갔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새벽같이 쫓아나갔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먹을 떡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박 났다 생각해가지고 갈 길을 끌어모았습니다. 집에 가득 채우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쓸어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좀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만나가 이제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장애를 가졌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배를 굽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내가 한번 줄게. 너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인간은 욕심이 가득하여 자기 주머니에만 채우는 것을 여실 없이 보였습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둬라. 이게 전제였습니다. 테스트였죠.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둘 때 정해줬습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둬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는데 이게 이제 도량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로 한 끼 정도 먹을 정도입니다. 이게 다 그것도 좀 넉넉한 수준이 될 거예요. 담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도 챙겨줘라. 삶이 좀 불편한 사람들, 아니면 고동이 힘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멜을 더 걷어가도 괜찮다. 근데 거기까지는 허용한다. 우리를 챙겨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리 못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악의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분노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가져간 거 다 내놔. 다 내놔.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겁니다. 이게 훈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줘봤습니다. 공짜로 주니까 욕심의 끝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분노합니다. 가져와라. 다 다시 걷어서 공평하게 다시 분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17절부터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여기서 그같이 했다는 게 한 오멜씩 걷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욕심대로 걷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모세가 중간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많기도 하나 거두기도 하나. 그리고 얘기가 좀 단절되는데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니 이 말이 안 되죠.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가져가는 거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재평가가, 재분배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먹을 만큼 거두게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분배가 일어났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함을 통하여 만나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함을 주되 그 공급함으로 너희가 서로 나누는지를 보는 훈련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만나의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성도에게 같은 교육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함이 된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통하여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손의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려고 하죠? 이게 내 노력의 결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겁니다. 지금 저희 자녀들 뒤로 다 갔는데 정말 제가 한 번씩 정말 나누는 훈련이 어렵다는 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 저기 이제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용돈을 듬뿍 받지 않습니까? 집에서 주는 이제 용돈이야 자연스럽게 이제 헌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이제 이제 명절에 한번 싹 돌고 오면은 그 자기 거거든요. 그 뒤부터 난리예요. 절대 10원도 안 내려고 합니다. 11조 얘기 딱 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 3년 싸웠어요. 왜 내 걸 훔쳐가냐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너의 것이냐. 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거니까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다. 난리예요. 절대 안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신앙의 결단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결단해서 해야 될 거예요. 저희 자녀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실제로 만나를 나누시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없는데 한 사람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더 줄 것을 믿기에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면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헌금을 하면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 안 채워져요. 그러나 더 안 채워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채워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걷어들여서 내 눈앞에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며 어찌하겠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안 한다는 거죠. 집 앞에 거지가 있다면 거지에게 챙겨주겠죠. 자,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교제와 나눔과 사랑의 증표로서 우리를 테스팅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이라고 할 때 일용할 앞에 붙어있는 우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방점 우리에게 찍혀있는지도 몰라요. 일용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일용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누가 힘들다면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어야죠. 서로가 쳐다볼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우리라는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테스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더 깊은 영적 수준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먹는 거 구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근데 신앙의 성숙과 함께 이 과정을 밟아가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면요. 다 내게 아니구나. 조금은 나눌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용기도 생깁니다. 근데 그 용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더 중요한, 더 큰 은혜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만나가주는 두 번째 영의 양식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나눔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라는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나면 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게 되죠. 그것은 내일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용할이라는 해석을 할 때 내일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했는데 만나는 내일의 양식이었거든요. 실제로 만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내일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6일간 주어지잖아요. 만나는 일주일 안 주어집니다. 딱 6일만 주어집니다. 언제나 내일의 양식에 대한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자, 만나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 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님의 하나에 두 오매씩 거둘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내일은 안식일이다. 쉬는 날이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잘 간수해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만나의 교육이 시작했다는 거죠. 만나는 참 재밌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안 나누면 썩는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만나는 사실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상 썩는 양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고 살아도 결국 우리가 죽고 나면 허무해지는 것처럼 그 만나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위한 목표점을 삼아야 될지를 가르쳐주죠. 그런데 안 썩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6일째 되면 2배를 주고 2배를 거둬도 절대 썩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의 두 번째 테스팅은 하나님과의 신뢰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눔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손에 있는 건 놓을 수 있는지. 사실 만나라는 것이 지는 거거든요. 먹는다는 것이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근데 교육의 마지막 정점은 놓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살뜰리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놓는 겁니다. 마치 불교 같지 않습니까? 결국 번뇌에서 벗어나 손에 있는 건 놓는 거. 야, 세상 철학도 세상 종교도요. 어찌 보면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흡사하게 하나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더 지려고 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만나의 마지막 교육은 놓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믿고 한 번은 놓아봐라. 근데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라. 여러분, 놓아야 하나님이 들어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을 맛보지 않는 것은 놓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얘기하지만 오늘날 기적 가운데 많은 부분은 과학이 대처해 줍니다. 철학이 대처해 주고 학문이 대처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병원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치료하심을 믿기에 기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의 공급함을 채워준다고 믿는데 이제 그거 다 안 믿거든요. 사실 안 믿거든요. 병원 의사를 더 신뢰하고 여러분 통장을 더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들이 사라져갑니다. 실제로 성도는요, 압니다. 병원 당연히 가야죠. 여러분, 무지성으로 세상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공급자다, 내 인생의 공급자다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손을 조금 더 넣고 맡겨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내려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손에 쥐려고만 한다는 거죠. 아니, 성도기에 더 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요, 손에 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손에 놓는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훈련과 하나님 때문에 손을 벌릴 수 있는, 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일용할 양식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기 시작하면 결국 이 만나는 하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식만 보이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놓음 속에서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내 안에 무엇이 챙겨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커지고 커지며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하나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나서 예수님은 이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구조 속에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또 시작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방금 6장 11절을 읽었잖아요. 기도하면 달라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공중에 새봐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않는데 내가 다 먹게 해주지 않느냐. 어리석은 너희야.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는지를 이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상충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줄게. 꼭 뭐 기도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양식이라 했잖아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만나 구하지 마라. 내일은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나로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만나가 여러분 신앙이 약할 때는 1차적인 먹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더듬어 가는 거지 예수님을 다 알고 나서 필요한 걸 찾는 것이 아닌 것을 아세요. 이 순서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라고 하셨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근데 성도가 신앙이 깊어지면 이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게 그 다음 구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라. 우리라는 가치와 내 손의 것을 놓는 훈련이 이 만나 교육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성숙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만나를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게 뭡니까? 오병이어죠. 만나와 똑같은 교육을 해주십니다. 이 기도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실상 삶 속에서 적용되는 케이스를 가르쳐 주셨죠. 만나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허락합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산에서 가득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밤이 되어져 가자 배가 너무 고파져서 여러 가지 아마 불평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측은하게 쳐다보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 어떻게 채워야 될까? 다른 게 있다며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전 재산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 얘기 다 듣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통계낼 수 있다. 그거 다 맞는 거다. 근데 왜 하늘의 아버지를 까먹었니?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축사의 모습은 오히려 성만찬의 모습이었고 십자가를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이중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니 필요를 주는데 그 필요를 통하여 눈이 떠진 자들에게는 이것이 내 살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는 만큼 깨닫고 성숙만큼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떡을 내려주죠. 사람들이 드디어 만나를 먹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게 만난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부 이게 만난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단순히 떡 달라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말이 달라져요. 당신이 모세였군요.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군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메시아군요. 그리고 알아들었어요. 이게 만나구나 하는 걸 알아들어서 쫓아가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대화가 요한복음의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만나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선지자 모세의 후계인 것을 깨달아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만나면 오병이어입니다. 말하되 제가 혹시 만나 오병이어를 헷갈리면 대충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 그 선지자는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받고 오병이어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 가슴이 벅찬 거 이제 뜻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따라오면 안 돼. 내가 오병이어를 만나를 준 거는 실제로 다른 목적이야. 이게 이제 이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주기도문의 1차적인 목적만 이해하며 2차적인 목적에 매여 하나님 나라 못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문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기도문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 제가 이번 주 자료도 많이 찾아봤지만 설교도 많이 들었거든요. 80%가 먹는 걸로 설교를 다 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맞아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망해요. 주님께서 그걸 아는데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왜 모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표적을 본 게 아니라 이 표적은 예수님이죠.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르니까 더 큰 떡을 바래서 온 거 아니냐. 그리고 3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지금 만나로 이해시켰고 만나라고 아는 그들에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5절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으라라고 얘기한 거죠. 만나는 나였고 오병이어도 나였고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찢을 나의 살이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다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1차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게 맞고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맞고요. 우리 손을 비우는 기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만나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없이 떡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빈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나눔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지금은 당장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what? 지금 당장 우리 손을 비울 수 있습니다. So what? 당장 우리 배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함을 통하여 예수 만나야죠. 생명을 얻어야죠. 영생을 소유해야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떡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만나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먹고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것은 언제나 허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랑들을 보여도 예수 없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결국 하루가 지나면 썩을 양식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양식에 예수가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 그것이 활용이 있고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누면서 사실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많이 들으셨던 얘기인데 잠시 썸머리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참 잘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제자들이 가난하다 생각하지만 성경을 찾아보진 않습니다. 좀 설교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제자들은 정말 풍요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자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를 추구해도 끝없는 욕망의 포로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간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손에 쥔 것처럼 보여졌지만 또다시 한 손에는 세상 것 다 쥐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라고 가실 때 죽고 싶어 가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 표도 참 애매하긴 하네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긴 하죠. 죽으러 가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얘기를 자기들이 잘못 곡해해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스트라이크 하기도 하고 서로 안에 싸움도 일어나고 한 번이라도 더 손에 많은 걸 쥐고 싶어서 바둥바둥거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죽는 거 보게 돼요. 그게 끝나버립니다.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 열심히 살았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자리 만지면 내 거 소유할 거로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뭔가 소망을 둡니다. 그 소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나를 이루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쫓았는데 어느 날 도달해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3년은 헛된 시간이었고 허무한 시간이었고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내 삶에 수고했던 것이 소멸되고 나면 무슨 사용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요. 예수가 부활을 해버려요. 소망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이 놀래버렸어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기 전까지 아둥바둥 얻어보려고 했는데 썩는 거 아는데도 손에 쥐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살아나 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40일간 교제하며 부활과 영생을 설명하자 그들 속에 예수가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 하나의 표현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요. 그렇게 손에 쥐려고 했고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까지 아둥바둥하면서 큰 자리 내더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늘 삶에 찌들어서 물론 가장 절박한 인생입니다만은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가장 절박한 현상을 보는데 그 옆에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일어나 걸어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은과 금이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초월이 아니라 진짜 없어진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가 들어찼으니까. 부활이 들어차고 생명이 들어차니까. 은과 금에 대한 가치가 전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까지 잘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추구했던 가치가 전복되고 은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만약에 1억을 줬다. 그게 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줬고 그리고 생명을 주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고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천억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주님 삶이 너무 갑갑하고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 없는 일용할 양식은 없습니다. 예수 없는 나의 삶은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혹 안 해주셔도 혹 주님이 걷어가셔도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기억나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말 주일학교 찬양이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 주 수요일 또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이 너무 가슴에 맴돌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주일학교 때 우리가 많이도 불렀던 찬양인데 이제는 안 부른 찬양이 됐고 이제 이 찬양은 우스운 찬양이 됐죠. 요즘 은과 금 나 없어도 이런 말 안 합니다. 은과 금 나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 예수도 채워주셔서 그래서 이 찬양이 힘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이 찬양 찾다가 이 찬양 부른 가수에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원작자 원가수가 있겠지만은 이 찬양을 부른 그 유튜브에 찾으니까 송대관 씨가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너무 좀 재밌었어요. 이 찬양 송대관 씨가 무슨 찬양, 무슨 노래로 일학스타가 됐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해서 사람들에게 소망 주고 희망 줬거든요. 근데 그의 말년에 이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송대관 씨가 참 많은 생각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참 신앙인이고 어떻게 사는지 전 모릅니다. 그래서 송대관 씨가 불렀다는 것에 정말 좀 새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쨍하고 해뜰 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쨍하고 해뜰지 않아도 주 예수며 행복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 입에서 다른 찬양이 나왔을까?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